79쪽입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입니다. 어제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녁녘에 장사 지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에서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20절이 말하죠. 자신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 칭찬도 없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매를 맞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늘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보면서 그 죄가 가득 차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 상에서는요, 이렇게 전환되는 세 번의 전환점을 가져다 줘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의 전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사무엘에서 사울로의 전환. 세 번째가 사울에서부터 다윗으로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책 사무엘 하에서는요, 사울에 이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왕된 사무엘 하의 그 중심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왕이 승승장구하던, 그죠? 그 다윗의 모습. 그런데 이 사무엘 하 11장, 12장에 나오면 밧세바와 그 간음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에 급속하게 이어지는 몰락,
그 후에 다윗의 인생에 반역과 전쟁으로 얼룩지어진 피해 역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죄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어렵고 곤란하게 된다. 거듭난 성도들, 우리의 인생에 누가 있어야 돼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내가 먼저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열방을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겪고도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여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부당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애매하다는 의미도 모호하거나 불투명하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당하거나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국가의 지도자를 잘못 만난 북한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변화들, 그러죠. 갑자기 변한 입시제도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죠. 이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들이 고난과 고통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때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왜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보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버린 조상들의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느헤미야는 조상들을 그 죄악을 자신과 자신의 집이 범죄함으로 받은 것처럼 그래서 회개의 기도하러 나갑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의 범죄로 여길 때 우리는 기도가 간절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여기 보면 선하다는 말, 착한 일을 한다거나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도록 돕는 일이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할 수도 있다. 아니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21세기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고참 마귀가 그 신참 마귀한테다가 이야기하는 31통의 편지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서문에서 사단이 지금 벌이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거짓과 두려움과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들이 현재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상황에 묶여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초청을 받아요. 걸어오라. 배에서 내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내렸을 때 그는 바다 위에 섰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꿋꿋이 일어서서 풍랑을 무시한 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동자가 풍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그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 풍랑 속에 빠뜨리고 맙니다. 사단은 우리를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으로 빠뜨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19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아니, 더 무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움츠러들고 있어요. 이 모든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일단 이런 상황에 빠지면 성도들이 신앙적 의무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럽니다. 형식적인 교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과 열정은 사라지고 점점 종교적인 의무를 행한 듯이 예배 시간 때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참다운 예배의 목적도 상실하고, 참다운 기도의 목적도 상실하고, 참다운 헌신은 사라지고 허울뿐인 교인으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며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편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인가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순교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19절과 20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다우니라라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아가토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자체를 말할 때에 아가토스를 쓰기도 하고요. 그 일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반사되어져 나올 때 카리스를 쓰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복수의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욕설을 하거나 불평을 하고 심지어 복수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나서가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며 성도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이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징계는 고난이요,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히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순도 100%의 사람이 되게 하는 용광로를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세 번째, 고난받는 모습.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결코 스스로 해결하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23절은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주님은 모든 고난의 과정을 아버지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고난 중에 잠잠한 것이고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년 하여소 더 빨리 갑니다.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24절, 25절 다시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다 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게 되며 정녕 주님께서 걸어가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던 일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고난은 복수할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고요. 그 고난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알았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고요. 그 고난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원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이제 후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아버지는 복수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때를 참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무덤 속에서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잠잠했던 그 시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의 그 아침을 바라보았던 주님과 같은 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